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국 목장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인도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목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목장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목장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국 목장을 통해서 또 태국의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해지게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픔이 해결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찬양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목원들의 아픈 부분도 치료해 주셔서 다음에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려서 주의 은혜가 첫날부터 10월 하나님이 첫날부터 시작한 예배에 넘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려서 주의 영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담대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 바울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집 고발을 당했고 얼마나 사람의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짓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하나님 모함 때문에 감옥 생활도 하게 됐습니다. 또 풍랑과 난파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독사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싶을 정도로 힘든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한 걸음도 빠짐없이 로마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라, 레기온, 보디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항해의 일지가 아닙니다. 풍랑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선교사 리빙스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간 리빙스턴은 말라리아와 싸워야 했고 사자의 공격에도 견뎌내야 했고 원주민들의 그 적대 속에서도 수많은 위협에 부딪힘에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한 걸로 나는 버텨왔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 리빙스턴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사자의 경우에 공격받고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했어도요.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 그 하나로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실 줄로 믿었다는 것이 오늘 리빙스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은 어떤 풍랑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풍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우연 같아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발자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건요, 끝까지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더 이상 진보할 수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14절에 15절에 보면, 14절에 15절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따뜻한 마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70km나 되는 길을 달려와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랑은 바울의 마음을 눈물 나게 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피난 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무너졌지만 서로 찾아가 찬송을 불러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와 믿음의 형제들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네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누군가가 낙심했을 때 마중 나가는 교회,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담대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 고난 여정 속에서 위로의 손길을 통해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존 버논이라는 사람은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논은 감옥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그는 오히려 담대해져 불의의 믿음의 저 철로역정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거는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감옥에 갔던 요셉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이사야도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함으로 담대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힘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같이 예배될 때 힘이 생기고 또 금요일에 함께 얼굴만 봐도 힘이 생기고 주일날 얼굴 볼 때 더 힘이 생기고 더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찬양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른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담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결국 전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풍랑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도의 교제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오늘 기도와 새벽 기도하다가 사진 한 장이 생각나서 열심히 찾는데 하루 종일 사진만 찾았어. 그래서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실망해서 집에 가서 내 노트북을 이렇게 들 수도 없고 해서 내게 휴대폰을 딱 보니까 휴대폰을 찾다 보니까 그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 그 사진은 뭐냐면은 단양의 베델이라는 곳의 성유다교회의 그 사진 한 장인데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이번 달 기도송회 할 때 보여줘서 간증을 하는데 미리 조금 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혀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버지 형제가 3남매였어요. 그 마지막이 여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둘째고 우리 아버지 큰형님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뭐 잘 살지 못했으니까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큰형에게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둘째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뭐 하다못해 뭐 정말 뭐 하나 뭐 기구 하나 뭐 물려주는 걸 하나 받지 못하고 그냥 큰형이 이때 있다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징병이 돼갖고 형님 대신 또 가갖고 저 북한 청진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모든 대신 그 징집이 돼갖고 우리 큰형님이 가야 되는데 맞이를 갈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둘째가 대신 가고 그 사람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왔는데 갔다 왔는데도 큰형님이 자기 재산을 나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제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살 길이 막막한데 결혼은 어쨌든 했는데 살 곳이 없는 거죠. 늘 뭘 그 형님네 집에 옆방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 하면 서양에서 온 선교사를 만났어. 그 한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와고 동네를 돌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에 집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그 선교사한테 붙잡아가지고 당신이 좀 이 교회를 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힘은 좀 있었으니까 그냥 그 교회를 성유다교회를 몇 사람이 함께해서 교회가 뭐 오늘날 같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뭐 초가삼간 그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였더니 그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한 60명 정도, 50명 정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가 요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교회를 다 지고 났더니 선교사가 수고했다고 달러를 좀 주더라고요. 그 달러를 준 걸 가지고 그것을 논을 사갖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밥을 해 먹은 거예요. 그러다 그 논을 팔아갖고 다시 단양에서 제천으로 나와갖고 다시 형님하고 분가해서 살게 됐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자면 자기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짓고 그 선교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 일하는 노동 품값을 줘서 그것 때문에 논을 사고 그것 때문에 논을 팔아서 제천에 나와서 그래도 조그맣게 집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모레 백사여도 되지만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서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잡고 돌아가셨어. 그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소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또 목사가 됐고 정말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권사님들 다 장로님이 있으면 먹을 게 뭐 있겠어 싶을 게 살기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갖고 살 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부르짖고 감사기도 드리며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라 세상을 떠나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르는 거기 또 내가 또 대를 이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게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두고 오는구나. 앞으로의 나가는 길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면 그걸로 멈추는 것이 내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되게 옛날에는 뭐 국경일이고 뭐고 그냥 예배를 다 드리는데 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신앙을 잘 교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보면 나도 아이가 하나 있지만 집을 나가 있으니까 한 번도 대화할 시간이 없어. 뭐 성경에 대해 얘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왔냐 가냐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좀 쉬는 날이 있으면 불러갖고 밥도 사주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장대 기분이 있냐 좋냐 안 좋냐 좀 물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배울 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예배 시간이 국경일이 되면은 할 수 있으면 가족들과 하는 우리 성도들 해서 정말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자의 가정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서울로 학교를 보냈더니 서울에 올라가더니 교회가 안 나가는 자녀들. 왜 떨어져 있으니까. 신앙 지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 번 교회를 나갔던 사람을 불러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사주고 또 신앙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간다는 것도 얘기하고 정말 우리의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얘기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한마디 알려주고 기도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가족의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형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또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좀 쉬는 날이 있으면 부모님을 데려가서 갈비탕에도 사드리고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남들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도 신앙 유지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내가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 지적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버려준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내가 잘못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잘못 가는 것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책망을 묻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지도하며 신앙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안내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내가 지도해 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멸망해도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묻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많은 그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담대하게 바울처럼 로마까지 외치면서 갈 수 있는 천국까지 외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정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마중나가 위로와 공동체가 돼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담대하면서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사도행 1장에서 28장이 끝나지만 정말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만나는 것 우리가 100살을 살고 떠날지 101살을 살고 떠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사람이 듣기 싫어도 해야 할 말을 이해하라고 하고 우리는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됩니다. 길에 가다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느끼게 되면 그가 교회 오든 안 오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야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것을 건져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묻지 않겠다는 것. 세상에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난 바울을 전체의 삶을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다 전했던 분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머리 숙여 주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외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또 주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십자가를 보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만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 영혼이 구원되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게 도와주시기를 빌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아파하는 것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크게 부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크게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상대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찬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예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